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교회 이름도 참 좋아요. 다일교회거든요.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자, 그 마음이 있죠. 네, 우리 교회 이름도 참 좋네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과 다음이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예요. 아름, 우리들의 지식이죠. 생각이죠.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우리들이 결단하고 있는 거, 다짐하고 있는 거, 약속하고 있는 거, 그게 다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만 담지 않고 그 아름이 나의 삶의 다음으로 표현되어지고 펼쳐지면서 세상에 주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은 그냥 다일로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이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또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만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빕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빕니다. 저희 나라를 위해 또 민족들의 사귐을 위해 빕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빕니다. 그래야 오늘 편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가 지움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받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담대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을 굳세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까지라도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마음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항상 이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묵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깊은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전에 다가갈 때까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신실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과 맑은 영혼으로 시냇물을 찾아 나온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새벽 찬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해도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두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서두 착한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돋아나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웅재 목사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이라 표현했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이 드리는 착한 기도라 했어요. 거기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곱고 또 의미 있는 또 귀한 마음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오늘 일찍 서둘러 착한 사람들로 착한 기도를 드린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 가득하게 퍼져나가고 여러분 삶의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 교회 후배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 친구는 30대 교회를 떠났다 다시 돌아온 친구예요. 30대쯤에 얼마나 그 마음이 울푹질푹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실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느낌들이 들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교회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자기가 보아도 불의와 부정과 잘못되는 것이 뻔한데 그저 그대로인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모습을 이대로 둘까? 하는 그 마음에 믿음의 의심들이 자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다녔던 나의 일상적인 습관이었지 별반 의미가 있다 느껴지질 않고 그리고 난 연후에 모진 소리하고 실망감을 드러내고 교회를 떠났죠. 30대에. 그러다가 한참이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가 됐어요. 자기의 아이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말을 되게 안 듣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황을 하는데 아빠의 생각을 벗어나요. 거칠어요. 이런저런 방황하는 아이를 보면서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강요도 하고 협박도 하고 호소도 해보고 아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앞에서 눈물을 호소하면서 읍소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형, 왜? 너 참 오래간만이다. 너 교회 떠났다면서 물어봤죠. 아니, 형 나 교회로 돌아갔어.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있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다시 돌아오죠. 저는 하나님은 기댈 언덕이세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기대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든든해지고 위로를 받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힘이 되어지는가.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을 때 주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알아주시는 그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모질게 실망하고 화내면서 떠난 교회지만 늘 그 마음에 계셔서 구속사적으로 자기는 떠났지만 그 친구를 떠나지 아니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자각한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로 그랬어요. 한번 만나자. 우리 같이 밥 먹자. 근데 정말 잘했다.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에는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허한 공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이야기 아니라요. 팡세를 쓴 파스칼 철학자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전도서의 버전으로 바꾸게 된다면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진 부도 명예도 성공도 채워낼 수 없는 그 헛헛한 부분, 인생을 지어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서만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게 산 사람도 뒤로 돌아서 혼자 있게 되면 그 마음의 허전함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소중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 후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 얼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셨던 것 같네요. 이럴 때는 그냥 고개를 살짝 끄덕거리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도 되는데요.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설교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요. 너무 그 목사에게도 그 마음이 침체되고 영혼이 빈약해지면은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인데 설교할 게 없어요. 설교할 게 없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어떤 행위여서 그냥 잘 정서적으로 가다듬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면서도 그 마음이 죄짓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힘들고 세상에 지치고 마음에 실망감이 있고 어려우면은요, 교회 생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것은요, 교회를 떠나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를 찾지 못할 때에는 무기력하게 오고 다니는 삶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모르게 점점 서로의 시야에서 멀어져 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이와 같은 시인의 처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곳곳에서 배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모습이에요.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시편이지만 어쩌면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발견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서도 읽혀지고 또 지금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마저 느껴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내려졌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시편 오늘 73편 21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3절까지를 쉬운 성경을 읽으면은요, 현실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맞죠? 지당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셔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든 마음 있으시면 감싸 주세요.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2절과 3절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세상에서 잘 사네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들을 저대로 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거짓과 술수와 이기적인 모습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이 위축되고 힘겨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일까, 이 땅을 다스리시기나 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그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절과 2, 3절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1절은 어떻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드릴 때는 아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켜내면서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월요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이 세상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갖은 악이 많이 있고 교묘와 술수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이, 거짓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더욱더 잘 사는 것 같고 더욱더 인정받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내 자신은 더욱더 초라해 보이고 늘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내 삶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려요. 정말 이 삶을 지속해 가야 되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손해봐야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조금 마음만 접으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되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열매는 보이지 않고 나는 점점 말라가고 열매 없이 잎사귀 떨어진 마른 가지처럼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버겁죠. 근데 여기 좀 위로되는 말씀 하나만 더 드릴까요? 예전에 7, 80년대에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혹시 아시는 찬양이세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만족하고, 하지만 사람 보고 세상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주님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동남풍아 불어나
서북풍아 불어라. 그리고 그 다음 가사는요, 그저 불렀는데 언젠가 그 가사가 제 아프게 참 실감나게 와 닿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백합화는 향기가 있는데 가시밭에 있어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저쪽으로 불고 동남풍도 불고 서남풍도 불고 그러면서 이쪽 저쪽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서 가시 찔리고 저기에서 가시 찔리고 이쪽 가시가 상체기를 내고 저쪽 가시가 상체 내기를 내고 그 상체기를 통해서 백합화의 향기가 진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이 찬양 참 많이 하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마지막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할 때는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리고 난 뒤에 박수를 하면 탁 치래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근데 그때는 재밌어서 불렀는데 언젠가 제 마음이 그랬었는지 이 가사가 쑥 들어온 거예요. 맞아. 백합화의 향기는 가시에 찔릴수록 그 상체기에서 더 진하게 풍겨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줄을 너희가 몰랐더냐. 신앙의 삶이 쉬운 길이 아니요 평탄한 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2000년 전 예수의 삶과 변함없다면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끝끝내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걸어가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이런 세파 속에서도 가시에 찔리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진하게 드러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푸른 계절의 향기로 뒤덮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마음먹기가 그리 쉽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고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요. 4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요.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여기서 그들은요, 예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죠.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하대요. 5절 말씀부터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 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이게 세상이래요.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세상, 더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세상. 여기 5절 말씀,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전 조금 바꾸고 싶어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습니다가 아니라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가정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아 맞아 라고 하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꾸 그쪽으로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버티고 있는 의인의 가슴은 너무나도 조마조마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고백이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허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 자신을 위축시키고 흔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13절에서 16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인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난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 내 자신을 더 위축시키고 힘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가지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어있는 가슴,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대요. 목회하면서 언젠가 사무실 제가 있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일이에요. 낮 시간이 됐는데 저희 교회 교우 중에 저와 나이가 동갑인 교우가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있을 때 2년 전쯤에 기술 이민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셨어요. 와서 2년 정도 지났던 시점에 갑자기 교회 초인종이 눌러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일이시냐고. 그리고 제 방에 같이 들어가서 음료수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낮인데 왜 집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혹시 있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툭 하면서 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갑 나이 목사에게 털어놓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날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기술임이 2년 동안 작은 일들, 이렇게 하루 이틀 하는 일들을 했는데 정식적으로 직장을 잡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민 올 때 가지고 왔던 돈이 다 꽃감 빼먹듯이 다 없어져 가지고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겁다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날 아침에 어린 아이들이 아빠 맥도날드 햄버거 사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햄버거를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밥 먹지 무슨 햄버거야 하고 아이에게 큰 소리로 혼을 냈어요. 뭐라고 아이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아이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터덕터덕 걷다가 교회로 오게 되고 초인종을 누르고 혹시 목사가 있으면은 그냥 이야기나 좀 하자 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제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드릴 말이 없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아이들에게 햄버거 하나도 제대로 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듣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맥도날드를 많이 사주던 아빠보다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가난한 아빠가 더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무 말씀도 없이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아세요? 그때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제가 맥도날드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하고 진실되고 성실한 나의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보다 더 애쓸 수 있었던 그 말씀이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누구나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누구나가 다 필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귀한 일도 맡기고 싶다 하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생생히 들려질 때만이 지켜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으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17절, 쉬운 성경으로 1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20절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낱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은 겁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의 버전으로 하면은요, 알곡각 쭉정이의 이야기예요. 그대로 놔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쭉정이를 저들의 알곡이 있는 밭에다가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대로 놔둬라. 하지만 마지막 때에 혹시 지금 쭉정이를 골라내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모르겠다. 기다려주신 하나님. 마지막 종국까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고요. 우리 개역개정판은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그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만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적인 것을 보면요, 엄지를 자기의 코에다가 대고 하늘을 향해서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용 죽겠죠? 내 여기에다 뭐 심은지 하나님 모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약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내가 그대로 거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악을 심으면 악을, 평화를 심으면 평화를, 이 땅에 희망을 심으면 희망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이게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의 약속 우리 마음에 믿으면은요, 아무리 힘겹고 버겁지만 내가 가야 되는 길, 갈 길과 살 길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악한 자, 죄인, 오만한 자의 꾀와 그 거리에 같이 합세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복음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 말씀부터 이어져요. 결론적으로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십시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했는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정신이 바짝 차지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참된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맞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복이야.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찬양 가사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축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건재하시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가야만 되는 신앙의 길을 올곧게, 그리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죠.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한 마을이 죄와 악으로 너무나도 물들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그 소문이 들려오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의를 세우십시오.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 통해서 주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복음의 말씀을 열심으로 외쳤어요. 매일 눈만 뜨면 거리로 나가서, 그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어두워진 이후에도 계속 전하고 다닌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세 달이 지났는데도 그 마을은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이 선지자에게 와서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선지자님, 아무리 외치고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헛된 일을 계속 하십니까? 의미 없는 일을 계속 하십니까? 변화가 없는 일을 계속 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은 내가 그들과 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외친다. 생각보다 세상은 빨리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삶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로 가까이 하십시오. 일일 일선 선한 삶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때가 이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심판하고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귀한 열매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복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아픈 마음 위로받게 되니 복이며, 그분의 뜻으로 나의 삶의 방황 멈추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으니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참 진리를 보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애쓰십시오. 좁은 길을 걷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섬기는 귀한 교회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른 아침에 나온 착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